지난 한 주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셨습니까?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어느 정도 수양만 쌓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다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일반인들이 따라가지 못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아무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거룩하게 하면 뭐합니까? 썩은 쌀로 밥을 잘 지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마음,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알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겠습니까? 왜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미련한 신앙생활이 언제 벗겨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환멸을 느끼고 사일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후에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알고 구하게 될 때입니다. 이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거룩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활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룩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행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룩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었어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룩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지 않으므로 거룩한 행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도리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룩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발견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함으로 거룩한 행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행실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유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어느 정도 수양만 쌓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경건해지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일반인들이 따라가지 못할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아무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경건하게 하면 뭐합니까? 썩은 쌀로 밥을 잘하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마음,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경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경건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마음에 할례인 성령 세례를 알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스스로 경건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겠습니까? 왜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스스로 경건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미련한 신앙생활이 언제 벗겨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환멸을 느끼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마음에 할례인 성령 세례를 알고 구하게 될 때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경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경건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활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한 행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경건하게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었어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지 않으므로 경건한 행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새 마음, 즉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경건하게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도리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발견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함으로 경건한 행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나 몸가짐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행실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엔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그렇게 못 사는 여러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저절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지 거룩하지 않은 행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주님의 성품과 닮지 않는 여러분의 옛 성품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야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과 연합해야지만이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실과 이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만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인 것을 믿습니까?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이 거하여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로 들어가 율법의 저주에 걸려 도로 죄인이 되고 이 상태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이신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 거할 것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이기는 자가 되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왕들이 되고 많은 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많은 왕들이 되고 많은 주들이 되냐고요? 아니, 많은 왕들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많은 왕들 중에 왕이 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많은 주들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많은 주들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 여러분이 많은 왕들이 되고 많은 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천년 동안 다스릴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을 다 알게 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러한 사실을 다 알게 된 여러분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이것도 믿으신 주님이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입니다. 믿으신 주님이 이러한 사실을 다 알게 된 여러분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저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제 점과 흠이 발견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가 발시험을 받기에 저는 다시 오시는 주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왜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야말로 저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점과 흠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발견한 제 점과 흠을 가지고 무조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 점과 흠을 제거해 주심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이런 결과를 너무 잘 아는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어떤 믿음의 시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여러 가지 점과 흠이 없어질 때까지 인내할 뿐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 주님이 저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을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점과 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히 기뻐하시면 됩니다. 왜요? 발견한 여러분의 점과 흠을 가지고 무조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점과 흠을 제거하심으로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평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휴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시험이라는 건 어려운 것이 시험이에요. 누가 쉬운 걸 시험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뭐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팔슛은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발견된 점과 흠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음으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과 상관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휴거될 주님의 신부들이 힘쓸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과 똑같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 주심으로 결국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휴거시키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내가 되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